10월 4일입니다. 왕국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은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채찍으로 치겠소.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너는 이제 네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아 있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니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무렵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총회로 불러왔으며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는 어느 지파도 다윗 가문을 따르지 않았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온 유다의 가문과 베냐민 지파에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 명을 선발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문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가문과 그 밖에 나머지 모든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귀향하였다. 아멘. 르호보암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백성들에게 더 가혹하게 이제 앞으로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겠다. 가죽채찍으로 매질했지만 나는 쇠채찍으로 치겠다라고 한 공포를 한 것은 참으로 그가 어리석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다 이거예요. 나라가 이제 두 쪽이 나게 하신다고 이미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죠. 아히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자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별력을 흐리게 하셔서 원로들의 건전한 조언은 그것은 멀리하고 청년, 참모들의 어리석은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르호보암이 전제 군주와 같은 절대 군주로서의 언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들의 그러한 이방 나라들의 왕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봉사할 종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자기 멋대로 결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항상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먼저 여쭤보고서 결정했었어야 되는데 다
자기 뜻대로 또 젊은 참모들의 어리석은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다 자기의 본분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원래 다윗도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다가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는 북쪽 10지파들의 그 원로들이 또 백성들이 이렇게 왕으로 삼겠다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까지도 포함한 12지파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전제주의적인 군주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고요. 지금도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다 통용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라가 두 쪽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참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기서 온 이스라엘 하는 것은 다 북쪽 10지파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지파는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이제 계속해서 르호보암 통치 아래 그냥 남아있다 그랬는데, 강제 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10지파에게 또 보내서 통치하려고 하는 참 우매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제는 다윗 왕조의 지배를 안 받을 텐데 하고서 아도니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걸 보자 이제 르호보암이 뒤늦게 깨닫고 도망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남쪽은 이제 르호보암이 그냥 그대로 왕이 됐는데, 이러면 그대로 이제 하나님 뜻이 두 개로 나누는 것이니까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또 우매한 결정을 합니다. 온 유다 가문과 베냐민 지파에 동원령을 내려서 정병 18만 명을 선발해 싸우려고 그래요. 북쪽을 정복해서 하나로 다시 또 만들기 위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보내가지고선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동족과 싸우지 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르호보암의 우매한 결정을 또 다시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또 잘못한 것은 뭐냐면 그냥 북쪽 10지파만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등을 돌리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르호보암이 의지해야 될 것은 18만 명의 정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께 참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렇게 참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귀향하였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이제 다시 두 나라가 설립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 이렇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 좀 잘 깨닫고 뜻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